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소낙뼈같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제가 얼마 전에 기도 공부에서 목사님의 그 소식을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간 70%를 이식해 주셨다. 그런 예사로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근데 실제로 와서 직면하고 보니까 참 그렇게 목사님이 성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침착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참 행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주면서 이런 피가 알로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넥타이를 골라 주었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마 이윤석 장로님이 이제 동양 화가니까 아마 잘 그리시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자 목사님 이렇게 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 다미엔이 그는 평생을 나 환자를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피를 당신들에게 주어서 당신들이 치료를 받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또 나는 여러분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그리고 그는 식사를 해도 제일 중증 환자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중증 환자와 같이 살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그를 동양의 세계의 성자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병철 목사님은 우리 참 대한민국의 이렇게 사랑의 성자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의 성자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CTS 기독교 TV도 오고 기도 공보도 오고 이미 장로 신문은 보낼 거고 또 국민도 나갈 것이고 전국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성자 목사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신 희생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우리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모두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어서셔서 우리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리시면서 또 앞으로 목사님 더욱 건강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의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오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리라 쓰시소서 하는 우리가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일어서 기립해서 하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시작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어서신 김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노용을 빨리 푸시고 또 어서 빨리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이 나라의 기쁨을, 이 나라의 소망을, 이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소서 하나님께 부탁의 박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믿음과 말씀으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같이 온 우리 신로암의 홍보교육실장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렇게 짧게 오세요. 순서가 많으니까 그 부탁하는데 제가 짧게 할 텐데 경직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소망이 적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약 한 25분 미만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 간증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구호하는 경우 돌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거리에서도 만나고 전철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말틴 부부는 말하기를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땅에서는 인간을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이죠. 자, 이제 뜻하지 않게 지나가다가 아니 누구시? 그러면 참 기쁘죠. 어깨가 착 올라갑니다. 야,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준다. 참 기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안아줄 때 이렇게 참 기쁘고 즐거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이상 더 행복, 그 이상 더 기쁨은, 그 이상 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신앙, 어떤 인격,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고넬료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을까? 짧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선하게 살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사는 삶이 바로 성스럽고 그다음에 경건된 삶입니다. 고넬료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스럽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이사라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큰 일꾼으로 쓰셨고 그런 가족에 고넬료는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는 그에게는 그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처럼 성스럽게 삶을 살아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아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의 왕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무척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이 갖고 싶은데 성경이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3 미만의 돈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사서 이 가슴속에다 항상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잘 때도 월요일마켓 놓고 자고 항상 그는 성경을 늘 읽고 성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는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백화점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십시오. 댄스홀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극장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에 그 백화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채식부 장관으로 그런 이제 임명을 받았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주일날 나를 불러내지 않는다면 내가 채식부 장관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채식부 장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성스럽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성자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안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선한 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본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가서 천국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도 기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쟁고아예요. 저는 10살 때 저는 부모를 잃고 10살 때 저는 실명을 했습니다. 전쟁고아로. 저는 그 거리 생활을 제가 2년 반을 거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저는 참 제 인생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 수일이 그 4.19 탑에서 제가 후암동까지 와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면은 미아리까지 걸어와서 차를 타고 와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침 조강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10분 거리에서 학교 갈 수 있고 10분 거리에서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집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 절 찾아와서 너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해라. 우리 가서 공부하고 우리 애들도 가르치고 우리 친구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기도한 대로 10분 만에 학교 갈 수 있고 10분 거리에서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새벽이면 꼭 교회 가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쭉 생활하고 또 대학교 가서도 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고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앞을 못 보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간증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 성스럽게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도 넘치도록 받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거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선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0절 보면은 말이죠.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는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만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한 것만큼 또 행함도 있어야 돼요. 실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 말씀에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50년을 맞으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권 짓지 않았습니다. 수양관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 증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안 못 보는 이들에게 말해 빛을 주는 이런 귀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인 실천하는 성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6.25 전쟁 때 실명하고 제가 친척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이제 거지 생활을 2년 반 가까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고 어떤 때는 다리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막 썩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앙통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력회 때 배운 자그마한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제가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깡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얻어먹다가 남의 집에 나무 창고에 자다가 옷이 올랐어요. 옷이 올라가 여기서부터 발까지 옷이 그냥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거의 저는 정말 생명이 끊어질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집사님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저를 치료해 줬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자라서 꼭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고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비록 거지지만은 주일날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깡통 들고 예배를 드리고 동양에서 얻은 돈 가운데 새돈을 올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지 사회에도 말이죠. 엄청난 계급이 있고 아주 무섭습니다. 막 그냥 거기는 뭐 우업천지고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개미 하나 죽이는 거 똑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거지들에게 저는 구제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내가 얻은 돈 가운데서 그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또 그다음에 같이 밥도 넣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제가 어릴 때 배운 찬송을 가르쳤어요. 찬송가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또 갈 길을 밖에 보이시니 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가르쳐주고 그 나눠주니까 그다음에 제가 거지 사회에서 거지 대장이 됐어요. 거지 대장이 돼가지고 말이요. 거지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저를 뭐 도와주고 잘 때 마련해주고 또 말이요. 누가 해야지 못하게 해주고 전 마지막에 제가 거지 왕초로 있다가 저는 거지 생활을 마쳤습니다.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많은 사람 붙여준 거예요. 구제.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구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제가 거지 왕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큰 우뜸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고넬료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는 은혜를 사모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잠언 3장 34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는다. 그것도 잠언 22장 4절 말씀 가운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보응을 받는데 재물의 축복을 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고넬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앞에 나타났을 때 고넬료는 넙적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기억하고 이렇게 위대한 고넬료로서의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 그는 말씀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는 경건한 생활, 선한 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는 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세 번째, 그다음에 이 고넬료는 그야말로 베드로 하나님의 종 베드로 나올 때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잘 모시고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고넬료를 이렇게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고넬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복된 성도, 은혜 많은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0주년을 만난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으로, 마음의 축복으로, 육신의 축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강경철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가 그야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는요 생명을 바치는 70%의 그의 귀한 간을 헌신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더욱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